오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4절이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고난 중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어제와 똑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토라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토라는요, 단순히 모세오경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 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시인은요, 제일 먼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어떠한 음성을 통해, 꿈을 통해 시인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제가 토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에게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요,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냐?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1.1핵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속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일일이 응답하여 주신다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변화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1000년 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은 너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을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자기가 우리에게 한 번 주신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2000년 후에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인이 무엇을 느끼게 되냐? 바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 변함없는 말씀,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 나를 향한 구원의 말씀으로 인해 시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50절, 51절의 말씀 속에서 시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나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여러분, 시인이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받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이냐?
51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교만한 자는요, 스스로를 높이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존재이고, 거짓으로 꾸며낸 존재보다 실제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더욱 크고 강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높은 자라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오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것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자기의 밑으로 두는 사람들이 더욱더 심하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거죠. 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 할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어디에 두고 있죠? 하나님을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 밑에 있는데 하나님 밑에는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은 이 교만한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밑에, 즉 이 교만한 자들보다 밑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껏 괴롭혀도 되는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나의 한참 밑에 있는 내가 막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에 의하여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있는 시인이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 것도 아니었고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해결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은요, 세상이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 자였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모든 낮은 자리에서 나를 들어 올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 것이 바로 시인이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욱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임을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여호와의 법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온전히 확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인이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자 그제야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생명을, 온전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시인은 오늘 이 5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2절 말씀에서 시인은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옛 규례들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미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해 과거에 한번 구원을 체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경험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평안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두고 살아갈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이 하는 말은요,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요, 위로하였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하였나이다가 어떤 표현일까요? 과거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가 아니라 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은요, 과거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이후에도 시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시인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과거형의 표현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요, 단 한 번 다가오고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나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란 거죠. 내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하여도 우리 삶에 계속된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상황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 끊임없는 핍박 가운데서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제는 시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고통의 상황, 나의 모든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 매일매일의 위로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 함께하며 나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나를 끊임없이 위로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준 글귀가 아닙니다.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고, 그 종이와 글씨가 만나서 우리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말씀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남겨두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순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곧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 하나님 밑에서 떨어져 나온 부수적인 것, 하나님보다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그분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삶의 중심에 곧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나는 곧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하실 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실 수도 있는 이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말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이 좋은 글귀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말씀이 이 세상과 얼추맞는 도덕률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 곧 그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나의 곁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는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 말씀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내가 함께 살아갈 때 나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이 모든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에 진정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